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해주편의동안교회 나영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경종을 울립니다. 자기 연민에서 자기 기도에만 몰입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것이라고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죽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화하겠습니까? 설득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일단 붙잡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할 겨를도 없습니다. 뒷목을 강제로 잡아서라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요, 어떤 형편이, 어떤 사정이, 어떤 그런 내용들 이렇게 다 따지고 들고는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이뤄가도록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운 분들의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되겠나? 일어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심했던 전도 결단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설득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겸손한 태도로 전도하겠다는 거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것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면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디 같은 분들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었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먼저 겸손한 태도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비록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 여름에 냉동차 안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갇혀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이 회사 직원은 평소처럼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그 차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냉동차를 잠그고 퇴근을 해버린 것입니다. 닉은 뒤늦게 자신이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당황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보낸 그는 지쳐서 냉동차 바닥에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추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글을 쓴 다음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날 밤 그 냉동차는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그 차 안의 온도계는 12.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냉동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보다 더 심하게 추위를 느꼈고 결국 나는 얼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공포가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스스로 두렵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 자체는 우리한테 두려운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의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나약함이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과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숱하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아주머니의 고집 앞에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고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한 신사분이 있는데 그분은 늘 흠집난 사과를 골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몇 개를 덤으로 집어주려고 하면은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당신 교회 가고 싶지 않냐고 교회 가자고, 그때 이 아주머니는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라면 참 확신이 왔고, 이분이 나가자 하면 내가 무엇 거부하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경주 남부교회 다닌다, 경주 남부교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주의 시민들이 그래, 경주 남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야,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여서 세상이 감동하는 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는 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병원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겉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342명의 태신자를 최선을 다해 찾아내어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 속에 복음을 담아 전하십시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미인 대칭 한번 해보십시오. 미인 대칭이 뭘까요? 미라고 하는 것은 미소 짓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좀 굳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접할 때에 미소 짓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마주칠 때에 야, 오늘 참 좋아 보입니다, 먼저 인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대화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칭언,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열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몸소 실천하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팎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세가족으로 와요. 그 우울증 환자들을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훈련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주차장으로, 식당으로, 예배 안내 자리로 봉사할 수 있게 해요.
자, 우울증 증세가 개선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요.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봉사의 자리로, 교회 봉사의 자리로 이 시간 초대합니다. 2024년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 조직을 다 개편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을 만들어냈고요. 조직이 있어요. 부서가 있고 이 일 저 일을 다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1부, 2부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합니다. 다 해. 근데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일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말을 안 해. 그렇게 약삭빠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인데 예배 드릴 때 복이에요. 기도할 때 복이에요. 찬송할 때 복이에요. 봉사할 때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섬김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드려 초대장을 보냈어. 여러분을 2024년 광주 양림교회 교회 봉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부서 조직을 다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갈 겁니다. 초대할 겁니다. 봉사의 자리로. 알겠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나 바빠요. 바빠. 나중에 할게. 이 사람은 뭐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들을 교회 봉사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봉사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 밖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3대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창업을 해서 아들까지 잘 이어지는 경우가 30%래요. 그리고 손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3%. 그 손자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경우가 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300년을 이어온 부자가 있습니다. 경주 채부잣집이에요. 이 채부잣집이 이렇게 12대 동안 부자로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가훈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 과거를 보되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아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집안에 살림하는 여성들이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런데 이러한 채부잣집 6훈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대요. 그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또 그 큰 살림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믿음이 좋은 여성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면 더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너스가 무엇이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노부부가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공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긴 빵들을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우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노부부는 한 소녀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모두 다 빵을 가지고 가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떠나기 전에 꼭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날도 노부부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은 소녀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다름없이 앞을 다투어서 아이들은 빵들을 가져갔고, 이 소녀를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작은 빵 하나가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느 때처럼 빵을 들고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기 위해 반으로 자르는 순간 그 빵 속에는 노란 금화 6잎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이 금화를 들고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부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이나 요나 같은 성경의 인물들은 큰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쳤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우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격려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거기에는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속성을 알잖아요. 세상이 그래봐야 이 한 세상이라는 것. 세상은 그래봐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일시적이라는 것. 예. 세상의 속성을 딱 아니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왜 그 밑에 들어가서 세상에게 잘 보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영구한 소유, 더 나은 것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거 아는 거죠. 예, 다윗은 그걸 뚫어봤잖아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위세를 가지고 섰지만 너 골리앗 그래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딱 가서 붙었잖아요. 담대함, 그죠? 담대함.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세에 대해서, 이 세상이 겉으로 드러내는 현상에 대해서, 와, 그리고 이 세상을 좀 쫓아갈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46년 동안 지은 건 맞아.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런 것들 연구할 것 같지만 결국은 끝장나는 거야. 그거 아는데 왜 담대하지 않아요? 빅터 유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라는 이름이 붙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랬어요. 미래를 맞이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없는 사람들은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그 약속하신 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어라. 내밀었단 말이에요. 행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죠? 우리가 받으려고 급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더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없이는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과 함께 환한 빛이 마음속에 비치고, 한번 들어온다 하면은 더 이상 그 빛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자살 충동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아주 작은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톨스토이가 타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저 강의 반대편 강가입니다. 근데 강의 중앙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지다가 급기야는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배들이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이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죠. 근데 한참을 떠내려가다 보니까 앞에 급류가 보이는데 완전히 배를 박살나게 만드는 그런 급류였어요.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근데 앞에는 멸망이 있어요. 그 멸망을 향해서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배들을 보고서는 내가 이전에 저 반대편 강가로 가고 있었지라고 하는 게 비로소 생각이 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삶에 새 힘이 생기고 새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강가는 하나님이다.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전통이다. 그리고 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라고 나에게 준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